사도행전 39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크리스천 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크리스천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삶이다, 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다, 성령에 매여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 장로들과 함께 고별 설교를 하고 마지막 인사를 했던 바울이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 고별 설교에서 성령에 붙잡혀서 살아가는데 겸손과 또 오래 참음과 또 눈물과 그 다음에 교회를 향한 헌신과 수고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고별 인사를 하고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을 하여 떠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여정이 급해요. 천천히 가는 여정 아닙니다. 굉장히 급하게 예루살렘까지 가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아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하고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이 보면 3절에 두로에 도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도착한 곳 두로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지도를 볼 수 있다면 지중해를 가운데 두고 바울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지금 두로까지 도착하게 되는 여정이 꽤 복잡하죠. 고스로 가서 로드에 들렸다가 밀레도에서 고스로 갔다가 또 고스라는 곳에서 로드를 갔다. 이게 뭐냐면 다 해안 도시입니다. 항구가 있는. 근데 거기서 배를 타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바다라로 갔다가 또 슈리아로 갔다가 그리고 두로로 갔다가. 여러분, 이 옛날 배길이 이렇게 쉬운 배길이 아니었어요. 이때 탔던 배들이 지금처럼 좋은 배도 아니었습니다. 이 배와 배에 나무를 연결시켰던 접착 이 재가 약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물에 떠 있을 수도 없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나와서 건조시키고 다시 보수한 다음에 가야 하는 쉽지 않았던 여정입니다. 그런 여정을 거쳐서 바울이 지금 두로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 두로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거든요.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런데 이곳을 바울이 일주일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 사실 이 두로라는 지역은 예수님도 예전에 한번 방문하셨던 적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두로와 시돈 지방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시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세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제 딸이 아파서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그냥 막 지나치시려고 하신 듯한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좋습니다. 제게 주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 보는 사람 없다. 엄청난 칭찬을 하시잖아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두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로 지방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방, 갈릴리 호수와 굉장히 밀접하게 있어요. 바로 조금만 내려와도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예수님을 초부터 기독교 신앙을 처음부터 가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바울이 힘든 여정 끝에 지금 어디를 가고자 했냐면 두로 지방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봐왔고 예수님을 믿었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사람들,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두로 지방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살았던 제자들을 이 바울이 지금 가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꼭 그곳에 가서 그 제자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소원이 바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가는 중간에 두로 지방을 거쳐서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했던 거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가세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소하거든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구절은 4절에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이 바울을 만나서 너무 기뻤죠. 복음을 전하는 바울 격려해주고 싶었고 힘을 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자기의 감정, 자기의 말로 바울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무엇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감동으로 해주는 말이 무엇인가? 바울,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때 당시 예루살렘에는 물론 그때 당시에 주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지만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해요? 바울과 함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처단했던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루살렘에 수없이 많았거든요. 그들에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배신자, 배반자였던 거예요. 변절자였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바울을 죽이려고 몇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십 명 있는 그곳, 그 예루살렘에 지금 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아마 들었겠죠.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바울, 거기 가면 위험합니다. 가지 마세요. 라고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있다. 정말 재밌는 건 뭐예요? 바울이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여러분 읽었다시피 듣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그냥 막 뱉는 말이에요? 아니죠. 제자들도 무엇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말은 성령의 사람인 바울이 들었을 때 성령의 감동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오늘 보면 바울을 보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당연히 들어야 할 성령의 말, 하나님의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이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정도 한번 살펴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가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의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릅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일어나는 자라. 아멘. 자, 바울이 끝까지 그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죠. 가야 할 예루살렘. 지금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무리하고 그것을 부푼 가슴을 안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하셨고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라고 부푼 가슴을 안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또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가고자 했던 그 바울. 근데 그 바울이 지금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면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마치 자기 열심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돌레마이라는 곳을 거쳐서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까지 가게 됩니다. 거의 예루살렘의 근접 지방이에요. 근데 가이사랴는 어떤 도시냐면 그 해안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안 도시는 뭐예요? 그 항구도 있지만 그 해변, 해수욕장
그러니까 휴양하는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라는. 근데 여기는 로마 군인들을 위한 이 휴양 도시예요. 로마 군인들이 막 이렇게 군대에서 복무하다가 좀 쉴 곳,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가이사라가. 그러니까 로마랑 똑같이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얼마나 이 가이사라가 정말 멋있었겠어요. 좋았겠어요. 근데 그곳에 지금 바로 도착했는데 그곳에 지금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빌립, 전도자 빌립. 이제 초기에는 빌립 집사님이었죠. 초대교회 7 집사님이 있었잖아요. 지금의 집사하고 좀 달라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사도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도대체 막 정신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분업을 시켰죠.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는 일을 사도들이 하고 그 외 나머지 것들을 이 집사들이, 7 집사들이,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개척 멤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리더들이었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근데 그 빌립이 지금 어디 살았다고요?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이 빌립을 만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가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로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있기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그 가이사라 빌립 집사님, 빌립 전도자의 집에서 저 누구를 만났냐면 그때 당시 아주 유명했던 선지자입니다. 아가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아가보는 뭘로 유명했냐면요. 예언으로 유명했습니다. 예언.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이렇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보가 바울과 그의 제자들에게 가서 어떻게 했냐면 바울의 띠를 하나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고 정말 명성 있고 유명했던 아가보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바울의 제자들, 또 이 누가와 또 심지어는 이 빌립까지 그 집사님과 함께 있던 이 빌립까지 다시 한 번 더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바울 진짜 고집 되게 세 보이시죠? 이상하잖아요. 지금 한 사람도 아니고 몇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선지자까지 나와서 실제로 보여줬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마땅히 성령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거부하냐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이 마치 성령을 거스르는 것 같은 모습을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주변 사람들 말도 안 듣습니다. 고집불통.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에 따라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바울의 모습.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바울이 정말 바울의 열심으로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바울도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도대체 누가 오는 겁니까? 성령의 감동에서 두로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 마세요라고 말했던 그 말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그거 거부하고 갔던 바울이 맞는 걸까요? 둘 다 맞습니다. 왜 그런가? 바울도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고 실제로 두로와 또 이 가이사라에 있던 예수님을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도 성령에 따라 말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곳에 가면 고난과 고통과 심지어는 죽음까지 당할 수 있다. 실제로 바울이 가서 고난을 당합니다. 감옥에 가시고요. 그런데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건 뭐예요? 실제 고난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이 굴복해서 그냥 멈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고난을 넘어서 복음의 깃발을 높이 치켜들고 가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바울에게 원하셨던 성리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맞는 거죠. 이게 이분법적으로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신앙은 그렇게 이분법으로 나눠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쉽게 갈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옳다, 옳지 않다. 가야 된다, 가야 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그것이 성령의 뜻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 고난을 넘어서 걸어가게끔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듣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이요.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고난이 있지만 고난 넘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갈망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게 아니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시고 또 이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셔서 완전히 합력해서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선을 이루시는 세밀히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비록 고난이 앞에 있어도 그 고난을 넘어 성령을 따라 걸어가야 할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고 크리스천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갈망해야 돼요.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이것을 정말 뜨겁게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따라 감동하며 사는 삶,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넘어 나를 부르시는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그 어려움 감수하며 살아가는 삶.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는 성숙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요. 성령의 사람은 그냥 뭐 이렇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힘들어요. 그 성령의 사람이었던 바울이 한 가지 특이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제자들이 바울을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영적인 우위에서 보면 바울이 그들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었죠. 직분도 있었고 전도자였고 그들을 이끌었던 스승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야, 좀 더 기도해봐. 너 왜 그러냐?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그것도 몰라? 라고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습니다. 그걸 그냥 받아들여요. 심정적으로 그들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왜 울어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느냐라는. 내가 너희들 마음 알아. 그렇지만 나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걸 넘어서 가야 돼요. 꾸짖지 않아요. 그들의 그 말들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용납합니다. 더 높은 위치에서 품어 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고난을 당할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할 것도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바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1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원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아멘. 자신을 걱정하는 동료들에게 그들을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고 정말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알아. 그렇지만 너희들 이렇게 울면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그러나 나는 가야 돼. 이 바울의 모습.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죠. 바울이 굉장히 쉽지 않은 그 여정, 그 예루살렘까지의 길을 다시 걸어가고 있습니다. 쓸쓸했겠죠. 바울은 가족도 없었습니다.
물론 결혼도 안 했죠. 물론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이 있지만 혼자 견뎌야 하는 외로움이 있었을 거예요. 재정은 넉넉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항상 배를 타고 가면 진짜 배의 가장 낮은 칸, 물 새고 그 더러운 가장 낮은 칸에 겨우겨우 타고 갔을 겁니다. 몸은 건강했을까요? 아니에요. 힘든 여행으로 발을 부르트고 옷을 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가는 길이 편안했을까요? 아니에요. 때로는 도적들이 나타나서 돈을 뺏고 때로는 바울을 때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쉽지 않았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던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헤치면서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바울이 그 힘든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으로 걸어갔을까요? 아, 지금 내가 힘들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이거 갚아주시겠지. 언젠가 내게 하나님이 큰 상 주시겠지. 그렇게 하면서 걸어가셨을까요? 혹은 정말 힘들지만 이게 내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나도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싶지만 내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책임감으로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잠깐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할 때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책임감으로 못합니다. 물론 책임감으로 처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책임감으로 끝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앞날의 어떠한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을 참는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힘든 일 있잖아요. 그 힘든 여행길, 이 여정의 길이 바울에게는 즐거운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즐겁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힘든 길보다 힘들었던 일들보다 더 큰 기쁨을 바울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게 없었으면 바울이 어떻게 이 1차, 2차, 3차 약 10년의 여행이거든요. 이 힘든 복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샬롬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나요? 인내로 못해요. 내 인내로 못합니다. 내 어떤 마인드 컨트롤로 못하는 거예요. 내 어떤 이런 걸로 이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을 못 걸어간다라고요.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즐거움을 주시지 않아요. 그 어려움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시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힘든 여정보다 더 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분명히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간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 길을 걸어가게 은혜와 기쁨을 부어주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다. 사도행전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사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많이 안 나와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정말 안 나옵니다. 베드로 나오고 오늘 바울 나오고 이게 거의 다예요. 평신도도 몇 명 나오고. 사도행전에 누가 나와요? 그 힘든 길을 걸어가게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전도자로 사도로 걸어가게끔 말씀하시고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전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지체에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지체는 막 3대가 크리스찬 집안이었고요. 모태 신앙에다 교사, 그리고 제가 그때 만났던 청년들 중에 가장 반듯했습니다.
직장도 되게 좋아. 그리고 교회 청년 교회 리더였습니다. 네, 집회 도중에 메시지를 전하고 막 기도하고 다 마치고 나서 잠깐 그 청년과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자기는 여태까지 모태신앙으로 뭐 교사를 봉사하고 청년 리더로 봉사하고 뭘 하고 그랬는데 한 번도 이러한 일들이 즐거워서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좀 힘들지만 내게 주어진 책임이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책임감으로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하는 것이다. 그 은혜와 기쁨이 없을 때 우리 그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한 번도 그런 메시지, 그런 기도를 해봤던 적이 없었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일은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기초교회 은평교회 연수로는 3년 됐죠. 우리 주년은 2주년 됐잖아. 그리고 제가 전에 단독 목회했던 것까지 따지면 연수로만 따지면 5년, 6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하면서 힘들다, 어렵네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을까요? 너무 많았어요. 있었습니다. 많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그 힘들었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분명히 부어주셨다는 그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배 반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은혜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즐거움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 말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하는 거예요. 예배도 그 은혜로 하는 거예요. 기도 그 은혜로 하는 거예요. 예배 그 은혜와 그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힘든 길을 걸어가는 사도 바울, 그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는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이 지금 누구의 집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가이사랴의 빌립의 집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빌립 하면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죠. 큰 자라는 사울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었죠. 그 바울이 죽였던 사람 중에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들 누구 있어요?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누구였죠? 빌립과 함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특히 빌립과 함께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2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 빌립의 집에 변한 바울이 일주일 동안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그 스데반을 가슴에 품었던 그 스데반을 죽였던 그 사울을 용서했던 이 빌립을 보면서 빌립과 이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겠냐고요.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주고 회개하고 회개를 받아주고 서로 끌어안고 서로 교제하고 격려했던 모습이 아마 이들이 함께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요?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죽였던 그 사람의 친구인 집에 머물면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걱정을 받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걱정을 준다는 그 모습을 바울이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고 감동되었겠느냐는 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입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했던 친구, 그 친구를 죽였던 그 바울을 용서했던 빌립.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는 그런 은혜와 용서와 품 안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중간에 다 내려놓고 싶지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어려운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것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타는 가슴으로, 불타는 가슴으로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삶을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살아가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을 오직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성령의 감동되어 살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